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작은 바람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하고 뿌리가 튼튼하면 아주 심한 가뭄이 오고 또 엄청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들려버리면 겉은 아름다워 보여도 금방 그 나무는 이제 마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순복하는 것은 내 삶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장수하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100년, 120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그리고 또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누워서 10년, 20년을 있는다고 한다면 본인도 고통스러운 거고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쪼록 주 안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그가 120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서도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러한 삶. 무슨 말이냐면 건강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육체는 팔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고 약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는 여전한데 하나님이 모세처럼 사명이 딱 끝나니까 120에 싹 굴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력이 좋았다는 것은 내 육안이 뛰어나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시력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 이게 시세를 보는 눈,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고 또 이 시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세를 읽는 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밝게 해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불편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과 그리고 또 이후에 자라오는 세대들 역시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끝자락까지 그렇게 시력도 좋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뿌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든든해지는 것은 내가 부모님 있는 그대로. 어떤 경우들은 이래요. 부모님이 가진 게 많으면 어떤 아이들은 뿌듯해합니다. 부모님이 사회적인 신분이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요. 부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사회적인 뭔가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 부모님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분들이에요. 내게 가장 큰 은혜의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삼으셨고 이 땅에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는 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 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현재 예수를 믿고 믿지 않건 간에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에서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한 라디오의 그 수기를 듣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지금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기일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소감을 편지를 씁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못생겼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이 팔에 그리고 얼굴에 심한 화상이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 인상을 찡그릴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는 것을, 우리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만 깜빡하고서 도시락을 가지지 않고 학교를 간 거예요. 점심시간이 가까웠을 때 교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딱 봤더니 자식이가 얼음이 됐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교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엄마가 따라 나옵니다. 보지도 않고 수도가 있는 데 가가지고서 엄마를 막 욕합니다. 왜 여기 왔느냐.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도시락을 건네주고 갑니다. 자기 너무 화가 나서 그 도시락마저 그냥 땅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세상을 뜹니다. 자기는 그때까지도 엄마에 대한 원망과 엄마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애야, 너는 엄마를 원망하면 안 된다. 너는 엄마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 네 엄마가 저렇게 전신에 화상을 입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어렸을 때에 그만 실수로 집안에 불을 냈을 때 네 엄마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길 가운데 들어갔고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본인의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너를 안전하게 구해왔단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엄마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화상을 입고 그리고 고통스러웠고 자신의 원망을 온몸으로 감내해가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때부터 자신이 통곡합니다. 엄마에게 했던 원망, 엄마에게 말했던 그 악담들, 불평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돼서 자신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엄마의 소중함,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그 희생, 엄마의 그 헌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을 보았어. 자신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그 소중했던 뿌리가 있어서 오늘 자신의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그제서 깨닫고 이제 편지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날 후회함이 없이 항상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것이 그때 가서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고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칼빈 선생님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구원 이후에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서 내가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 길을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존재로 우리 영광교회가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영광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교회를 통해서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있었던 그 박형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생각을 하면서 보내왔던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본인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게 딱 떠올랐다고 보내왔는데, 이 시를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날을 결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이 박형범. 원래 이분이 시를 별로 거의 안 짓는 분이에요. 한 아이 잠시 길 멈춰 뒤돌아본다. 때론 이리저리 꾸불꾸불. 이때가 우리가 14주년 될 때입니다. 만 14살 사춘기. 한참 바라보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본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다. 가야 할 먼 길을 생각하고 새롭게 다짐한다. 봄꽃 만발한 어느 날 향기 그윽하게 퍼지던 시간, 1호선 전철길 옆에서 조용히 태어난 아이. 끓는 물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 맛을 잃지 않는 아이가 되거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헤매는 이에게 빛을 비추어 웃음을 찾게 하여라. 아빠는 아이에게 세상을 창조하기 또 전에 지어놓은 이름을 주셨다. 소금염 빛광. 내가 나를 믿느냐? 나의 뜻을 알겠느냐? 그럼 그대로 살겠느냐? 믿거라, 배우거라, 깨우치거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거라. 아이는 아빠 말씀대로 믿었고 배웠다. 아직 더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야 하리라. 하나의 멈췄던 길 다시 간다. 가야 할 길 멀어도 계속 간다. 기도하며 가리라. 감사하며 가리라. 찬양하면서 가리라. 새롭게 다짐하면서 간다. 여러분, 우리가 14주년 때 이 시를 이제 교회에 헌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거의 배가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때는 딱 사춘기, 제일 무서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로 하면. 근데 이제 청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이후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고 그리고 그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교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듯이 어떤 때는 이 자리가 모자라서 예배를 나누어 드려야 했던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럴 때에 찬양의 소리는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한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고 그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나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기가 가장 악한 시대 중에 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냈던 그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는 그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평화를,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40일 지금 기간이 남았으니까 40일 안에 너희들이 성이 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니느웨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묵상을 보내면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망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끝났어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니네도 이제 끝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재앙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엘서의 말씀처럼 갑자기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먼 곳에서부터 메뚜기 떼가 옵니다. 메뚜기 떼에 비슷한 느치, 황충이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들은 한꺼번에 와요. 몇 마리씩 오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떼거지로 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면 모든 것,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냥 쓸어가 버리는 그러한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오지요. 지속적으로 오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먹어치울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메뚜기 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요엘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아직 자기네들은 번영기였어요.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도강하고 번영하고 안정적입니다. 조금 문제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평과 그리고 또한 불법이 조금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이 냄비 속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처럼 그 환경에 적응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밑에서 서서히 불이 끓어오르고 있고 그 끓어오르는 것이 아직 갑자기 뜨거워서 내가 화상은 안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삼켜버릴 정도까지 가버리고 만. 그런데 그 재앙이 시작되어지면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그 목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엘에게는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이것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니웨를 향해서 네가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그 무모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자신의 나라를 앞으로 한 60년도 안 돼서 나라를 멸망시킬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그냥 그 나라를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에는 그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셨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냥 격동하는 풍랑처럼, 전염병의 풍랑으로, 또 세계 전쟁의 풍랑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 기근의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안락하고 편안해서 거기에 그냥 만족하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살아버린 그런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세대에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늘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삽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길,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이야. 우리가 술에 취한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누구 뜻대로 살아요? 술 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술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체를 못해서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비교하면 처음에 술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양처럼 이렇게 부드럽대요. 사람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서로 평상시에는 말을 좀 껄끄러운데 술이 한 잔 부드럽게
함께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벌게지면서 부드러워가지고 서로 이제 속내 말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쌓였던 감정들도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담대해져요. 그래가지고 사장 앞에서도 삿대질하면서 네가 사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선배 앞에서도 네가 선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술이 들어가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아주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원숭이처럼 이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흐물흐물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술이 들어가면 돼지처럼 자기가 싼데 눕고 먹고 뒹구는 그런 추악함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정신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술에 이끌려서 가는 것처럼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가 어두워졌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흑암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이게 옳아. 근데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니까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내 눈에는 분명히 옳아 보이고 내 감정에는 옳아 보이고 내 기분에 옳아 보이는 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회는 대부분이 다 나의 판단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주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17절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오직 주의 뜻. 제가 이제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 중에 이분이 최근에 심정을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리라. 근데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제가 이걸 읽고 섬찟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하는데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여기에 가로에서 전제가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뜻이 정해진 대로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굉장한 신앙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요나처럼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저 아시아 북쪽 흑해를 향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리 가려고 해도 막아요. 요리 가려고 해도 막아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막아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왜 막으시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내가 가려고 했던 정 다른 반대에 저 그리스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유럽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려면 아들의 해를 건너야 돼. 에게해를 건너야 돼. 이런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다른 이국의 나라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북쪽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 그 길로 가는 게 힘들고 초행길이고 잘 모르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엄청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량이 그 전보다 3배, 4배 그리고 나중에는 라틴 제국인 로마에까지 가서 그리고 끝내는 저
유럽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에 나를 내어맡겼다. 주의 뜻에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리라. 내 앞에 어떠한 그 고난과 핍박이 놓여져 있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리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지혜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위기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27주년인데 이제 곧 30년이 더 많은 시간이 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15,000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150만 이상이 되는 성도들이 주저앉았거나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30년이 되면은 한국 교회가 아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300만 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울한 소식. 지금보다도 약 반절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망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점점 그 생명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강성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하는 말. 어떤 비용을 써서라도 지금 이 시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신은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을 때 머리채 확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의 때입니다. 이 예배가 기회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꾸면 이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사의 시대나 여호사밧의 때를 보십시오. 그때에는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왔던 그 대적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전리품이 되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야외 나가려고 야외라고 해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나가는데 막 지금 막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내리치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날씨가 밝고 좋은 날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날씨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매일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맑고 좋게 해주세요. 날씨가 맑고 좋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매일 날씨가 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들 거 아니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뿐만 아니라 매일 해만 지면 그곳은 바로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저 아프리카 비가 안 와서 그냥 죽음의 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곳이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곡창지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저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또 유럽의 나라들이 식민지 각축 전쟁을 했던 것은 그곳에 금은 보화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 땅이 밀과 온갖 그 풍성한 곡식을 너무너무 쉽게 싼 노동력으로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곳에다가 농장에다 집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거둬들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비가 내리질 않아요. 매일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사막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 여러 곡식들의 그 씨앗들이 멀리까지 날아가고 땅에 박혀지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촌 출신입니다. 바다에서 오늘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하기를, 특별히 이제 집안 식구들이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할 때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풍랑과 태풍이 일지 않으면 모든 플랑크톤이 밑으로 다 깔아서 썩어버려요. 그러면 바다가 죽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서 이 밑바닥에 있던 것들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또 다시 생명이 소생하고 살아나면서 바다가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고 태풍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를 가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품고 있어요. 그 속에 이제 병아리의 생명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깨트리고 나오면 병아리가 돼서 또 다른 닭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아갈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후라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후라이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적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게 줄딱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 묵상을 우리 교인들에게는 저녁에 보내놓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첫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옆에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 시간 안 걸리잖아요. 5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첫 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저녁을 마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미션을 줬는데 아직 그걸 안 되는데 다음 주라도 준비할게.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열받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 생각하며 참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기쁨의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봅시다. 나는 글씨 쓰는 거 아주 싫어요. 그러면 단어라도 쓰세요. 매달 며칠, 오늘 남편 용돈 이렇게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자기는 알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일을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말씀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그 중에 감사했던 것을 함께 나누든지 또 아침 묵상했던 것을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하든지 또 가정 예배만에 따로 예배거리를 만들었든지 우리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분주해도 한 번은 우리 식구들이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녁에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더 힘을 다해서 이제 우리의 마치 유언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찬송과 경배와 찬송을 함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선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멈춰있던 목장들이 함께 모여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교회로 나갈 때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더 주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제2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 주역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